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기독교 구원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완연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또 이 복음이 나타나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반대자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똑같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하면은 반대자들이 나오는 2000년간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내 행함이 필요 없지 않느냐? 죄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죄가 더 많으면 은혜가 더 많아질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이러한 질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비아냥이 있습니다. 그 비아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6장 2절부터 쭉 이어져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빌립보서에서도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세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말인지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옳은 일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난장판 되지 않겠느냐? 고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도덕을 무시하는 자이고 윤리를 파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반사회주의자고 반윤리자이니까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망가뜨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질을 하든 혼을 내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깊이 하려면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좀 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의 설교가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는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는 자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태어난 가문이 어떻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벽한 집이라 이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철저히 강조하는 나면서 8일 될 때부터 율법을 시행하는 그런 율법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집안 대대로 지켜오는 그런 뼈대에 있는 가문이니까 그 가문에서 천자문을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문에서 율법이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또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런 집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았다. 근데 훈련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요 못하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도 그걸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집안에서 훈련만 잘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율법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가지고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으로 시험을 받고 율법으로 출세를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가문도 좋고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겠어요. 대단한 율법으로는 어디도 흠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집안 출신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율법에서부터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죠? 주께서 율법은 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사랑이라.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잘 지키려고 할수록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남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남을 정죄하더라 이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한데 이게 이상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데만 온 힘을 쓰고 있었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건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 이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알려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아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라고 노력했는데 뭐만 있는 거예요? 진리만 있는 거예요. 진리는 칼 같은 거거든요. 칼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님은 진리가 있는데 진리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은혜도 있는 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남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님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분이 율법을 행하시면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자기는 은혜가 없고 진리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 진리만 갖고 맨날 남만 재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 죽이는 일만 하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는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다가 율법을 쌓고 쌓아도 율법의 정신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없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절망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예. 7장 24절 보고 갈까요? 7장 24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요. 그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선포되는데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죄인인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시행해 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이 의로운 거예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행하셨으니까. 근데 그 율법의 행위를 요구를 온전하게 행하셔가지고 당신이 의로워진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줬다 이거예요. 그냥 거저 우리에게 그냥 줬다 이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이루어내신 그 의를 거저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공로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됐다니까요. 아니 내가 받았다니까 지금. 안 놀라우신가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께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죽여라 해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주께서 그냥 주셨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지금 바울의 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다 쓸데없더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으려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쌓았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쓰더라. 다 쓸데없더라.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소원하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이 좋아가지고 그냥 읽어보면 그냥 좋아 어쩔 줄 모르잖아요 지금. 딱한 거 다 할 수도 없어. 나는 오직 예수면 충분해 라고 말할 정도로 감격하고 있는 것이 의라 이거예요. 이게 의기. 이 의가 이게 의라고요. 근데 이 의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뒷절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큰 의를 입은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의를 입으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첫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네? 첫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첫째는 알고자 하여라는 겁니다. 거기다 줄을 짜자자자자 그어 놓으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예요. 내게 이런 것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가 궁금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드는 거니까 얘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성경에 비해서 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니까 그럼 감안해 놓고 좀 들어주세요. 예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집에 양복을 근사하게 차려입으신 분이 가방 하나를 다 들고 찾아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로펌, 그 법률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 사무소의 최고의 변호사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여기 좀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앉게 하더니 그 앞에 앉아가지고 가방을 그 들고 온 가방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으세요? 글쎄, 저만 알고 있죠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100억짜리 수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표를 어떤 분이 여러분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딱 주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그랬죠? 그게 싫으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달라고. 안 좋겠어요. 좋지, 100억인데.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할렐루야. 100만 원도 할렐루야, 지금. 예? 그렇다 이거예요. 딱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왜 날 주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길래 일면식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큰 금액을 주지? 뭐 궁금해지지 않나요? 궁금해진다 이거. 자연스럽게
내가 큰 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큰 거를 준 분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제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한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녀가 그 배우자라 그러면서 믿음의 배우자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좋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어떤 믿음의 질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집에 결혼하겠다고 오지? 궁금해지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뭔가 좋은 걸 받았다 그러면은 그 좋은 것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마땅히 뭐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해진다 이거예요. 그냥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찬송도 이런 것만 불러요. 찬송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말해주시오. 잘 알아듣기 쉽게 또 말해주시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뭐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거 알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떠들쳐보게 되어지고 궁금해가지고 전화하게 되어지고 문자로 막 통 넣어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궁금해진다 이겁니다. 말할 수 없이. 뿐만 아니라 뭐 한마디만 더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왜 안 오는가. 하루 일이 한데 아침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마음으로만 손을 딱 들어줍시다. 그렇다 이거 하나님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재미와 그 빔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본받고 싶어진다 이거예요. 닮고 싶어져요. 마치 이런 겁니다. 주변에 매우 어려운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학교도 못 다니겠고 노트하는 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독지가가 돈을 대준 거예요. 학비를 대주고 노트를 사고 참고서를 사고 또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명문대학을 갖다 칩시다. 명문대학을 갔어요. 아주 좋은 점수로, 아주 탁월한 점수로 합격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공부했습니까? 또 얘기하니까 저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어느 분께서 박산 씨께서 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자가 묻는 겁니다. 그럼 학생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들 그러죠?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을요, 흠모하게 되어주고요, 사랑하게 되어주고요, 닮고 싶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주를 닮아가는 것과 아까 그 학생이 자기한테 학비를 내주신 분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를 닮아가려는 건 좀 느낌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학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걸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아쉽지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를 닮아가는 것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여기 나온다 이거예요.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렇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해서 그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부활의 권능을
아실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내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권능을 입었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옛사람부터 새사람으로요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옛날에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이 주 안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거듭났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들을 한번 살펴보시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요 주와 함께 살았다. 이거 부활의 권능을 입었다 이거예요. 거듭났다 이거예요. 또 다른 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 소망이 다 육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 옛날에는 육체가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 자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옛날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육체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미숙할 수는 있어요. 좀 어리숙을 수도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 옛날 육체 가운데 살던 삶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죄 안에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겠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됐단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육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믿음 행함이 없어도 돼?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건 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그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은혜를 입고 옛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혹여 우리가 연약해서 옛날 사람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옛날에는 감각이 없잖아요. 새 사람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이 정도 감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믿음의 양심이 주로 말미암아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갔던 그 습관들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주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주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입어야지. 부활의 권능이 없이 내 권능으로는 이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활의 권능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예, 고난에도 참여한다 이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제 부활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근데 새롭게 태어난 자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새롭게 태어나는 자는 다 미숙해요. 우리가 집에서 만나는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사람 구실을 하려면요, 자라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자란다고요?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쓸만한 좋은 말이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커요? 아프면서 커요. 그거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떠한 습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습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아직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태어났기 때문에 감각이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주님을 닮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죄의 권세가 있어요. 죄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고요. 세상 풍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더욱이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요, 넘어뜨려 보려고 도전하고 시험 걸고 싸움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거룩한 분을 용납이 안 돼가지고 죽인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고난이 안 생겨.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안 생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1장 8절 디모데후서 343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네가 고난을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가가지고 누군가한테 저 좀 고난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어깨를 두들겨주고 밥 먹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받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요. 이 세상은 사망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고 이 세상은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당연히 고난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고난을 거쳐가면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를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주의 도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 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주님께서 그 알아서 하고 와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이 땅에서 군인들도 제가 들어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군인에게는 A급이 나가고 저 같은 방위한테 B급을 줬다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최고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잘하겠죠. 성도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0절 끝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심까지. 지금 잘하는 게 보이죠?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거듭났어요. 근데 그 거듭난 성도가 고난을 거치며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한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시는 것처럼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갔어. 이제 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삶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주를 닮아가는 쪽으로요. 우리를 몰아붙이신다 이거예요. 몰아붙인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몰아붙인다고요. 몰아붙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되어지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겁니다. 11절. 3장 11절 읽을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새롭게 태어나고 고난을 거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가지고 마지막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모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가 아니면은 그냥 사귀면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끝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의를 입은 자, 주님으로부터 의를 입은 자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 나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8장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주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부르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화시킨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래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결국엔 어디에다 꼬린시킨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이 길로 주께서 몰아붙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고 옛날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주께서 그쪽으로 가는 길은 막아놓으시고 거룩으로 가는 쪽으로요 몰아붙이시니까. 더 가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확신한대요. 우리 뭘 확신을 해요? 주께서 너희를 부르셨냐? 그러면 그 부르신 상태로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재촉하고 또 이끄셔가지고 저기는 어디까지 가게 하실 거라고요. 예, 착한 일, 그리스도가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착한 일로 반드시 도착시킬 거라 이거예요. 더 가봅시다. 하나만.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 소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에게는 이 소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마음에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주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하게 등장하죠. 뭐냐면 신자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죄 아래 사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쪽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옛사람이나 그러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거나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의 소원을 이쪽에 둔다 이겁니다. 이쪽에 두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이걸 위해 사모한다고. 물론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가다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론 자빠지기도 하고요. 때론 앉아가지고 펑펑 울기도 합니다. 그때 주께서 마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쪽 방향으로 채찍질 하신다 이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요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옛사람들이야 갖는 생각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 제가 뱁새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쪽으로 가다가 실수하면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요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많이 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라면 옛날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하신 거겠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 때 한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예배 시간에 자는 거. 기가 막히게 해서 목사님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 때 시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출합니다 할 때 깰 줄 아는 그런 탁월한 실력이 있었는데 그런 제가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은 저는 혼자 막 웃어요.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제 고등부 선생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목사할 줄은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쪽 방향이에요. 물론 뒤에 보시겠지만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아직 완성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가야 될 길은 멀어요. 저는 더 멀어요. 하지만 이쪽 방향이 맞아요. 옛날 방향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넘어올 때 홍해를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럼 다시 넘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바다가 갈라져야 돼요. 근데 한번 갈라졌다 덮인 이 홍해 바다는 다시 열리지 않아요. 주께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세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 이쪽 한 방향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는 길은 왕복 차선이 아니고 편도 차선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절면서라도 가야 돼요. 은혜 받으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욱더 성장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요 세상이 볼 때마다 야 예수 믿는 게 놀라운 일이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